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77이 49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7절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서만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함과 신약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어떤 한 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12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단체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외적 증거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말이 안 통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령 강림 이 절기가 시작되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뭔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5월에 이 다윗 설교를 제가 원래 5월 4주 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일로 또 이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 다윗 설교를 잡을 때 절기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와 받지 못하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임금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왕이 될 때 나이가 30살이었거든요. 왕이 될 때. 그런데 왕이 될 때 무슨 왕이 될 만한 어떤 일을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지명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어느 날 왕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왕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이후 300년간 왕이 없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얼마나 벌떼처럼 반대자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네가 뭔데 왜 왕이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허락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을 허락합니다. 그에게. 그래서 예언을 하거든요. 예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받았는데 그 사무엘상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왕됨을 거부합니다. 멸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예물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 임금은 굉장히 넉넉한 마음과 소통하는 마음과 그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나눠보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사울이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 되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소통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왕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반은 좋아하고
반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웠던 사울도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왕이 되기도 어렵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마침 이번 주에 지난주에 21대 대통령 취임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물려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가장 먼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데 이 사울 임금의 독특성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영에 충만한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부리셨던 악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 영에 충만한 것을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영에 충만했다가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성령이 떠나버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심병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신병이 드는 겁니다. 사람과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오직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고 오직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 임금은 나쁜 왕이고 다윗 왕은 좋은 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 42년간 왕노릇합니다. 다윗보다 더 오래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나라에 40년을 통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했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사울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 몇 가지 불만이 있었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임금을 폐위시켰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 임금은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했을 때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전쟁에 나갈 때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상비군이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전쟁을 할 수 있는 왕을 달라 했거든요. 그 말답게 사울 왕은 제42년 기간 동안에 모든 전쟁 딱 한 번만 지고 전쟁 다 이깁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망령히 제사를 지내가 하나님께서 막 그를 혹독하게 나몰래고 15장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명령 어겼다고 하나님 후회하셨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무엘과 사울 임금만 아는 얘기라. 비록 블레셋에 대한 책망을 받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겨요. 사울 임금이. 아말렉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은 후회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겨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 임금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왕 세운 것 후회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 임금은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무엘상만 보면은 마치 사울 임금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2, 3년 뒤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마치 다윗을 세운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 그때 사울 왕은 이미 제2기간 30년째입니다. 왕으로서 한 나라의 30년을 통치하면서 모든 전쟁을 다 이긴 겁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사울 왕의 모든 정부나 군부나 회사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의 사람들입니다. 다 사울을 존경하고 사울을 칭송하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한 30년쯤 지나서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그때부터 사람이 변한 것이지 그 이전에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 전생에서 모든 전쟁에 이겼는데 딱 한 번 전쟁에 질 뻔했을 때가 그의 죄의 기간 30년,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블레셋에게 전쟁에 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 임금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울 임금도 골리앗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쟁에 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그를 도웁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 겁니다,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 전쟁에 나라가 멸망할 판이었는데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그 전쟁에 승리케 했었으니까 자기의 왕에 있는 40년 제기한 동안에 한 번도 지지 않게 만들어줬고 한 번도 백성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줬고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해줬으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 임금은 오로지 정적 죽이기, 정치 보복에 그의 남은 생 10년을 소비합니다. 그 시간에 전쟁에 졌던 블레셋은 10년 동안 와신 상담하며 군사력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치는데 사울 임금은 여러분 악령이 들어오면요, 악신이 사단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나타나. 하나가 첫 번째가 섭섭함이야. 섭섭한 마음 들고 서운한 마음 들면 지금 사단에게 내가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은 자기 혼자 안에 드는 마음이니까 지 혼자 끝을 내면 그만이라. 문제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섭섭함은 내 안에 나오는 감정이라면 교만은 내 밖에 나오는 감정이라. 이 교만은 남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남들을. 그래서 사울 임금이 악령이 들어오니까 나머지 제2기간 10년 동안에 온 나라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오로지 다윗이라고 하는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10년 뒤에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임금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부 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오늘 본문 사무엘 1장이니까 31장, 사무엘 1장.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무엘 31장에 보면은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야수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 그의 인생에 처음 패전 단어 나와요.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은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었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느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한날 한시에 함께 죽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왕의 말로가 너무 비참해니까 말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자랐던 세웠던 이 사울 왕의 말로가 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10년 전에 블레셋을
골리앗을 격파했는데 10년 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맞섰는데 세 아들이 죽습니다. 세 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사울 집안 가문에는 20살 이상 성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쟁에는 20세 이상 나가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들 뿌리 나는 거야. 이제 죽었지. 자기 자신도 블레셋군의 활에 맞아가 중상을 입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패전이야. 나라가 끝이 났는 거라. 그래서 그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네가 나를 죽여달라.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이라도 저 할례 받지 않고 죽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무기든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칼을 스스로 땅에 꽂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자살하여 사울왕이. 그런데 사울왕의 말로가 이게 다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31장 8절 보세요. 8절에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온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동일 본문 역대상 10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울의 목을 베서 다곤 신전 신상에 걸어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 블레셋군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옷을 다 벗고,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 참여한 사람이 옷 벗기면 자기 재산이 되는 거라. 가서 보니까 옷을 벗은 사울 임금과 아들 셋째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목을 자르고 옷을 벗겨서 온 블레셋 지역을 다 다니며 순회 공연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성전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의 목을 벽에 건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말로입니까? 얼마나. 그렇게 잘 나가던 사울 임금이 비록 하나님께 야단은 맞고 하나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40년을 통치한다고 하는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죄의 마지막 10년을 오로지 정적 죽이게만 힘쓴 결과 이런 엄청난 비참한 말로를 겪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다윗의 무슨 면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본받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제가 이번에 설교 시리즈 다 모냈는데 어린 시절 다윗, 그 남편을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죠 다윗, 왕으로 다윗을 보면은 진짜 다윗은 못된 사람이고 진짜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다윗은. 그리고 적절하게 사람을 잘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신앙인으로 보면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 한 인간으로 다윗을 보면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울 게. 한번 보세요. 바세바 사건 보세요. 오죽하면 사무엘하 24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셔서 온 이스라엘의 온 영이 3일 동안 돌게 해가지고 7만 명을 다윗 때문에 죽이겠습니까? 감상해봐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 마음에 기뻤길래, 어떤 면이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들었길래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는가,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을 부분으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생각을 전투를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전쟁은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뿐이지 그 뒤에 사무엘 17장 이후에 다윗이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골리앗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다윗이 계속 울고 먹었겠지. 골리앗 내가 이긴 사람이라고.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일생에서. 그러면 뭐냐?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생에서 다윗을 가장 기뻐했던 부분을 절 보고 찾으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합한 자라고 말했느냐고 제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거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남부 왕국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다윗 왕에만 나타나는 독특성이 뭐냐면 다윗 왕은 그의 전생애에 2번 대성통곡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 울은 왕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한번 크게 울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크게 웁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냐면 시글락에 와 있거든. 다윗은 시글락에 있거든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죽을 때, 이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글락 가서 아말렉 사람들 쳐 죽이고 사람들 데리고 오는 와중에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의 길보아에서 전투가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 임금이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자기 옷을 찢고 우는데 어느 정도 울었냐면은 1장 17절 이하에 가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슬픈 마음을 애가로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자 함께 노래를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걸. 자, 두 번째 다윗이 울었던 왕이 되고 난 다음이에요. 언제냐면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우는데 얼마나 울었냐면은 다윗의 온 울음소리가 성문을 나서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울음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다윗이 대성통곡한 겁니다. 자, 날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2번 울었던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다윗이 울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망명길에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몇 번이나 하고 이스라엘에 못 살아서 블레셋 땅에 쫓겨가고 자기와 함께 따르는 700명들도 부모 고향 다 떠나서 사울 왕궁의 2,000명 특공대에 목숨을 안 잃으려고 진짜 바위 곁에 숨었다가 동굴에 숨었다가 여기서 갔다가 그런 세월을 10년을 살았으면 자기의 정적 사울이 죽었다는 말과 사울의 세 아들이 20살의 성인 아들 다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쿠나!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주님 내 편이구나. 저렇게 나를 못살게 굴더니 하나님 치셨구나. 봐라. 하나님 내 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야. 그리고 빨리 이스라엘 돌아가서 사울 정부 빨리 정권 이양받고 사울의 잔당들 정적 다 제거하고 싹 다 정리하고
자기 사람으로 국무총리, 장관, 비서장 다 딱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10년을 죽을 고생하며 발붙일 하나 없이 도망다니며 노심초사하며 우리는 그 기간을 10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울이 얼마나 누가 알았겠어? 그 세월을 진짜 눈물로 시글라이 가서 자기 가족들이 붙들려가고 막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험한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대성통곡 금식을 하며 나라가 망한 것처럼 울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온 백성을 불러놓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울며 누구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울었던 울음의 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바닥으로 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그려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다윗의 군사 참모들이 전부 다 압살롬한테 붙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느냐, 긴급했느냐. 다윗이 맨발로 예루살렘 성전을 도망 나왔다니까. 맨발로 자기 아들 손에 안 맞아 죽으려고. 그리고 이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폐역한 짓을 저질렀냐면은 아버지를 쫓아보내고 난 다음에 군사를 아버지를 죽이러 별동대를 보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파견하고 자기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 아버지의 애첩들, 어머니 뻘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애첩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아놓고 보는 데서 옥상에서 강간을 다 했습니다. 우리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옛날에는 이게 보통 보편적인 일이야. 이건 이 정도로 다윗한테, 아버지한테 칼을 대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어떻게 후세라는 사람이 전략을 짜고 요압이 있잖아요. 군대를 다시 모아가, 왜냐하면 압살롬이 있잖아요. 근 3, 4년을 준비했거든. 이 쿠데타를 꿈에도 몰랐다고. 꿈에도. 그래서 막 그때 요압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쿠데타를 해가 이제 막 어때 군사를 모아가 대항하러 가는데 다윗이 그런 말을 다윗이 그렇게 요압한테 가거든 네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있잖아요. 부탁을 해요. 그런데 요압이 전쟁통에 나가다가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압살롬 머리가 길거든요.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 메롱메롱 매달려 있었어. 대롱대롱. 그런데 압살롬이 그를 창으로 찌르고 목을 잘라가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성통곡하는데 사무엘하 19장에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495쪽에 자 사무엘상 18장 33절 말씀 33절 18장의 마지막 33절 말씀 보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였더라. 지금 다윗이 잘 봐요. 다윗이 지금 나라가 반이 쪼개져서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가 전쟁을 했는데 만약 압살롬 군대가 이기면 누가 다 죽는 거야? 다윗과 모든 군사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다윗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압살롬아 네가 살려고 뭐 한다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거라. 이 말을 하면 요압이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요압의 군사가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국무총리를 윤석열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보세요. 죽기 살기로 왕의 목숨을 구하고 죽기 살기로 반란군을 진압해 돌아오면 뭐 해야 돼?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돌아오니까 다윗이 막 올라가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다고 막 태성도고 가니까 왜 이래? 여러분 그랬더니 있잖아요. 보세요. 19장 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는 함이 그날의 백성들이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백성들에게 뭐가 됐다고? 슬픔이 된 거야.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요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요압이 5절 보세요.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기뻐하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오늘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누구 말이 맞아요? 요압 말이 100번 옳죠, 그렇죠? 반란을 진압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왔는데 차라리 너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왜 받아들이겠어? 오늘 밤에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밤에 왕이 백성들이 나가 한 말씀 안 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요압 협박합니다. 지금 사실 협박이 아니죠, 그렇죠? 성경 원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못한 고통인데 집에 살아가면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 고통은 지금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아니 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상식적인 걸 따르지 아니하고 왜 오히려 그들과 다른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울 임금이 죽고 나면 잔치를 베풀고 그 목을 갖고 와가 이스라엘 금이 한양했다.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금이 한양했다. 일반 길로 갔다면 절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 임금을 자신의 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제거해야 될 인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다윗은 평생을 사울 임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센 보람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로가 하나님께 세우신 자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걸 바라보며 다윗은 간담이 녹아내린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저 길로 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나의 남은 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저렇게 40년간 통치했던, 저렇게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말로가 어찌 저리 될 수 있는가? 저게 과연 주님의 뜻인가? 다윗은 일반 사람들은 기뻐하며, 일반 사람들은 정적이 죽었다, 원수가 죽었다, 고향 돌아갈 수 있다라고 떠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나 또한 저 인생으로 걷지 아니할까? 나 또한 저 길로 걷지 아니할까? 그래서 다윗은 조심하며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책망했을 때 왕의 권력으로 사울 임금처럼 그를 올가매고 가두고 언론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해가 만들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회개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말로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또다시 사울의 길을 가면 되느냐? 그러면 사울 임금 실패, 다윗 실패,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은단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보람으로, 축복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 이 진지한 물음. 그런데 사울 임금은 자기에 비하면 양반이라. 왜냐하면 사울은 그래도 누구 손에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에. 다윗은 지금 누구 손에 죽을라 해? 자기 아들 손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아들 손에 죽는다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 날 죽여라.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나를 어린 시절에 세워서 나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냐? 무슨 보람이 있느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아들 손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 대성통곡이 나았나? 가슴을 치며 우는 거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잘못 살았는가? 내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내가 장남 암논을 치리해야 되는데, 장남이라고, 아버지라고 그 정의 연연해서 못하니까 그 강간당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식이 내게 칼을 꽂고 내 자식이 나를 다윗은 웁니다. 대성통곡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길을 가지 않았고,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선택된 자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고민 때문에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의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닐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게 아닐까?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 초반기에 사울처럼 살았다면 이제라도 다윗처럼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 외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선택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